창세기 24장 1절부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24절을 교독합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또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시날왕 아브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록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외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여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리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람에게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는 것과 나와 동맹한 하늘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네, 어제 그 석촌호수를 걷다가 이 구절이 딱 있더라고요. 마음에 확 들어가지고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라는 게 뭘까요? 뭐 내가 계획했던 걸 이루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일임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이 금이다라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간이 금이다라는 그 말. 아마도 이 말은 시간이 그만큼 빨리 흐른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실에 저희 큰 시계가 있는데요. 그 똑딱똑딱하는 그 1초의 그 초침이 이게 너무나 빨리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을 문득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다 보니까 정말 이 마음이 조급해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이민규 교수님의 관점 하나 바꿔왔을 뿐인데라는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인데 왜 나이가 들면 더 시간이 빠르게 느껴지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아마 이건 우리가 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좀 나이가 들면 시간이 금방 지나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과학적으로 보면 이 어릴 적에는 뇌 운동 속도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담아내는 능력이 탁월해서 어릴 적에는 많은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뇌 운동이 느려지면서 기억을 담아내는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하루라도 아이들의 뇌는 그 하루에 많은 것을 담아내고 기억하는 반면에 이 어르신들은 하루에 몇 가지만 기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하루가 그냥 쓱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똑같이 주어진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질과 이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이 더 온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네, 저희는 이제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었던 이 아브람,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도착했을 때 기근이라는 첫 번째 위기를 맞았습니다. 아브람은 약속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애굽으로 내려갔다 큰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목숨을 건져 다시 가나안 땅에 되돌아오게 되었죠. 두 번째 위기는 풍요였습니다. 애굽에서 주었던 그 물질이 너무나 많아져서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롯은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물이 넉넉한 요단으로 떠났고, 아브람은 믿음으로 약속의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전쟁이란 위기가 닥쳤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시의 신할왕 아므르벨과 엘라상왕 감사합니다. 이름이 참 어렵죠? 저도 발음하기 정말 어려운 발음입니다. 신할, 이 엘라살, 엘람 고임은 당시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지에 있었던 왕들이었습니다. 훗날 이 신할이 바벨론이 되고요, 엘람이 페르시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쟁쟁한 나라들이겠습니까? 그에 반해서 이 소돔, 고모라, 아드바, 스보임, 소알은요,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의 변방에 있었던 아주 작은 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의 그 왕들은 엘람 왕, 이 그돌 라오멜에게 12년 전부터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 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배반을 하니까 이 그돌 라오멜 왕이 주변에 있었던 왕들과 연합해서 소돔에 있는 나라들을 침략했고, 소돔 주변에 있었던 5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준비합니다. 이들은 사해바다 근처에 있었던 시딤 골짜기에서 매복을 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역청 구덩이들이 많았습니다. 이 역청이 뭐냐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아스팔트 같은 겁니다. 끈적끈적하는 것들. 이 어떤 것들은요, 그 길이가 한 35m, 깊이가 5m나 되는 거대한 그런 역청 구덩이가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 그돌 라오멜 연합군을 가두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그돌 라오멜의 연합군은 역청 구덩이 쪽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소돔의 그 동맹군들이 거꾸로 역청 구덩이의 사이에 갇혀버리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그 구덩이에 빠지가 되었고, 그런 모습 때문에 그 소돔 군사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시딤 골짜기에서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그돌 라오멜이 소돔 성에 도착해 봤더니 이제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 금은보화, 가축, 양식들을 다 빼앗아서 되돌아갑니다. 바로 여기에 소돔성에 있었던 롯도 함께 포로가 된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본문처럼 끊임없는 위기가 오게 됩니다. 질병으로, 물질로, 또 자녀나 직장으로, 가정으로, 전쟁과 같은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그 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에 믿음을 개입시켜서 믿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 믿음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으로 승리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를 닥칠 때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2가지로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위기는 믿음으로 행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롯이 선택했던 이 땅은요, 물이 많은 목축에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또한 그곳은요, 문명도 발달해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곳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곳이었다는 거죠. 롯은 자신이 살고 있었던 소돔 나라가 이렇게 망할 줄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돌 라오멜 왕의 포로가 되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끌려갈 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를 그는 만날 줄 몰랐습니다. 소돔 동맹군은 어떨까요? 그돌 라오멜 왕과 싸울 때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 알고 있었던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적군을 물리칠 기가 막힌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게 될 줄 몰랐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지혜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분명 세상의 지혜로 성공한 것 같았지만 한순간에 그것이 다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다면 인간의 그 지혜는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있는 곳에는
패배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볼 때 그게 성공 같았는데, 다 가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요 언제나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이 롯이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지난주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네, 너 그럴 줄 알았다, 아유 쌤통이다,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롯은요 삼촌의 사랑과 호의를 한 몸에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롯을 구하기 위해서 평소 훈련했었던 318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아버니 그에 쫓아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헤브론에서 단까지 거리가 대략 한 24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대구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쉬지 않고 지금 쫓아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그돌 라오멜 이 연합군은요 소돔의 5나라의 동맹군이 감당할 수 없었던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겨우 그런데 318명으로 전쟁을 한다고요? 이건 무모한 일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지금 이런 위기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전투력을 과시하려고 그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영웅 심리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면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고 갈 이유가 없었어요. 안타까운 일이다, 야 어쩔 수 없다, 내가 힘이 없는 일이라고 충분히 핑계를 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형제가 당하는 그 고통과 슬픔에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창세기 13장 그 8절 상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행동으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위기에 처한 조카 롯을요 거뜬히 구하러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그러는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다라는 그 사실과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어떤 이론이나 지식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요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요 믿음이 말씀 가운데 시작했을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할 때요 그 믿음은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이 아브라함은요 애굽에서 아내를 빼앗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빼앗긴 그 아내를요 다시 찾아오게 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라게 한 것입니다. 겨우 318명의 작은 군사를 가지고 연합군과 싸우는 그 자체가 무모한 일이지만 그때처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면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지금 나간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보셨고 318명으로 연합군을 밤에 기습하여 소돔에서 빼앗은 그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15절과 16절을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와 그 가신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가메색 왼편 호막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아브라함은요, 내가 지금 이 일을 성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지금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고 행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로 하여금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죠.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아니, 지팡이로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믿음으로 반석을 쳤을 때요, 하나님은 그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셨습니다. 도무지 건널 수 없었던 그 요단강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았을 때 하나님은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에 세워 요단강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다고 물이 갈라지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첫 발을 내딛자 하나님은 그 감당할 놀라운 능력을 주십니다. 가나안의 정복 때에도 여호수아의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성을 돌았더니 화살 한 번 쏘지 않고 돌 한 번 던지지 않고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쟁의 위기가 내 인생 앞에 나타났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합니까? 능력이 부족합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십니까? 오늘 우리의 문제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싸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확률적으로 유리하면 승리한다라고 장담하고요, 또 확률적으로 불리하면 또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그런 확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위기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물론 믿음이요, 우리의 상식과 그 이성을 다 무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확률이나 상식이나 그 이성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 클라이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그 인공 그 암벽을 만들어 놓고 저는 홀더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저거 자꾸 높은 저 암벽을 올라타는 그 스포츠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해보게 되었습니다. 야외에 이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줄에 고리를 묶고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호기롭게 이까지 하고 올라갔습니다. 한 중간 정도 올라갔는데요, 손에 막 이게 힘이 빠지면서 이제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아래를 보았는데요, 까마득하더라고요. 이제 가운데 이제 섰습니다. 올라가기도 만만치 않고 내려가기도 만만치 않고 다리는 그때부터 떨리기 시작하고 정신은 아득해졌습니다. 밑에 있었던 그 강사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 잡고 있던 홀더를 밀고 벽을 밀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1m 정도 공중에 붕 뜨고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그 밑에 있는 강사가 줄을 당겨서 내려올 수 있었거든요. 근데요, 갑자기 제 머리에서 언젠가 고리가 툭 끊어져가지고 줄이 훅 빠지는, 그래서 추락하는 드라마가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이 안전고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을까? 아득하게 그 산들이 보였고요, 바람이 불고 아래가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때부터 그 홀더를요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도 그 위험한 운동이 아니래요. 안전장치와 강사의 말만 믿으면요, 안전한 스포츠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요, 안전고리를 믿지 못하고요, 강사의 말을 믿지 못하니까요, 놓으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소리만 외쳤던, 정말 그 민망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볼까요? 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의 결과는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생명과 미래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세상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으로 위기가 온다고 할 때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오히려 믿음의 행동으로 나아갈 때 그 위기를 축복의 통로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승리 후에 찾아오는 유혹을 이겨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요 그 멋진 승리 후에요 더 큰 시험에 빠져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요 본능적으로 어떤 큰일, 그 성공을 마치고 나면 안도감이 옵니다. 그 안도감과 함께 오는 것이요 나태함과 교만함, 바로 이것 때문에 실패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문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싸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승리 후가 더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막강한 군대를 격파하고 드디어 롯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유혹이 또 찾아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직접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사실 이 소돔 왕은요 아브라함이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나그네였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왕래도 없었고요 아브라함은 가진 것도 없었어요. 그러니 왕을 만날 수 있는 위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소돔 왕은 자신이 빼앗겼던 그 모든 것을 되찾은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만나러 지금 나왔고요 사람만 빼고 나머지 모든 물품은 다 가지라고 말합니다. 자,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것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의 공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자신의 파트너로 삼겠다는 말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아브라함은요 왕의 파트너가 되는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어떤 것도 갖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원래 전쟁에서요 승리하면요 그 승리한 자가 그 모든 전리품을 다 가지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왕과 상관없이 이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소돔 왕이 자신이 빼앗긴 전리품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이 무례한 행동입니다. 왕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더 많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을 텐데 왜 아브라함은 이것을 거절했을까요? 바로 유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은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과 협정을 맺는다면 그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 전리품들은 다 당시 우상 숭배나 음란한 것들과 관련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그것을 취한다는 것이 이게 또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은요 이제 그 재물을 취하게 되면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관심은요 지금 돈이 아닙니다. 명예가 아니고요 권력도 아닙니다. 오로지 포로로 붙잡혔던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왕으로부터 이것을 다 취했다면요 그는 지금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으로부터 그 어떤 복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승리 후에 치명적으로 다가왔던 이 물질의 유혹을요 이길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소돔 왕의 유혹을 아셨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미리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살렘 왕이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합니다. 오늘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살렘 왕, 그 살렘이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불렸던 이 멜기세덱은요 정확히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아마도 그를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설명합니다. 어쨌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승리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오늘 19절 20절 상반절을 또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17절에서 24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요 무려 4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전쟁했습니다. 전략도 뛰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군사들도 정말 멋지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훌륭한 전략을 짤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 분이 계시고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셨고 너의 대적을 아브라함 손에 붙여준 분이 계시는데 바로 천지의 주제시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축복한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놀라운 은혜와 감격을 깨닫던 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물질을 드리고 있습니다.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11조였던 유래를 찾게 되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성숙은요 물질에 대한 태도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와 물질에 바로 이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정말 자신이 인생에 아껴서 정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좀 평안히 쉬겠다, 좀 먹고 마시며 평생 누리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19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오늘 부르시면요 우리가 하던 그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요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11조에 대해서 헌금에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그 11조나 헌금이 교회 앞에 강요나 죄책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헌금이, 그 물질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임을 알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데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하반절의 말씀인데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쓰셨던 그 생명축복 수업이라는 책에서 한 분의 어떤 이야기를 좀 같이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1937년 일본 도쿄 빈민가에서 자라서
8.15 해방 때 경북 청송으로 이사를 옵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요, 어린 몸으로 구걸을 하고 산에서 땔감을 떼서 팔았고, 고구마 장사를 해서 또 좀 살았고, 껌과 담배를 팔고 가게 점원으로 일했지만 결국은 영양실조로 결핵에 걸려서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시골의 그 교회 종직이라고 하네요, 로 가게 됩니다. 이게 종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은요, 혼자였지만 늘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0년 동안 교회에서 산골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와 또 농촌의 땀과 정에 대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44살이 되어서 겨우 교회 뒷산에 작은 오두막을 지었는데요, 그때 자신의 물건이요, 옷 몇 벌과 운동화 한 컬레, 그리고 간단한 취사 도구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늘 웃으며 만족했대요. 아침 저녁에 교회 종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했고, 민들레꽃과 강아지 뿔을 친구 삼아 이야기했고, 작곡 한 중과 산나물 한 접시에 만족하면서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삶의 본분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분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소천하기 보름 전에 한 유서와 통장 하나를 발견합니다. 유서에는요, 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얼마나 만족했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쓰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는 무려 12억 원이 들어 있었는데, 장례비를 뺀 모든 비용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어린아이를 위해 쓰라고 유서를 남깁니다. 이분이 바로 이 몽실 언니 강아지 똥을 쓰셨던 베스트셀러 작가 권정생 선생님이십니다. 분명히 자신이 노력해서 벌은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충분히 맛있는 거 먹고 누리고 쓸 수 있었고, 더 편하게 나만을 위해 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서 자신보다는 어린아이와 이웃을 섬기는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물질로 자신의 믿음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시각각 다가오는 그 성공의 유혹이, 나를 찾아오는 이 물질의 유혹이 여러분, 우리의 그 내일의 그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태어남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우리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물질의 유혹이 올 때, 정욕의 유혹이 올 때, 탐심의 유혹이 올 때,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영웅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서 거뜬히 들이심으로, 또 죄와 정욕과 욕심을 능히 거부함으로 큰 믿음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찾아왔던 이 유혹은요, 이제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의 전리품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위기, 그 유혹은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실패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기회입니다. 그러니 위기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결단하시며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삶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모든 시간들을 축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